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먼저 시작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정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공모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매우 신중하게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죠. 왜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정해주고 또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 담아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시대 말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8가지 복 우리가 정해놓기를, 팔복이라는 그 이름의 그 팔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또 애통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난해야지 되고 남들 앞에 좀 내세우지 않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이 땅에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5장 13절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그 삶의 태도와 방식,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어쩌면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여기에서 먼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 가치를 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따라야 될 삶의 행동의 방식이 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될 태도를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7장에 들어서 뭔 이야기를 하십니까?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될 우리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형제에게 비판받을 만한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 우리가 막 입에서 저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내 모습 속에 비판받을 만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 내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의 비판은, 그 행동은 우리가 보는데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솥이 주전자보다 검다라고 말한다. 솥이 주전자보다 검다라고 말한다. 이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속담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이 속담을 치니까 연관으로 해서 솥이
주전자보다 검다라고 말한다. 소천 여러 가지 막 음식들을 끓이면서 막 큰 장작불 같은 거 떼니까 어때요? 그 그름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전자에게 묻어있는 그 작은 주전자에 묻어있는 그 숯검댕이 보고 헤헤 막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속담의 의미처럼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대표적인 약점이 뭡니까?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다른 사람이 어떻네,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떻네. 자신의 허물을 보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약점을 보게 되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약점, 즉 죄성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허물을 못 봐요. 하와가 그래서 그랬는데요. 하와는 자신의 허물을 못 봐요. 뱀이 유혹해서 그랬는데요. 라고 남 탓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기의 허물보다 더 크게 뻥튀기 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러한 죄의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24절에 보면 몸을 서로 욕되게 해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듣기에도 거북함,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막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삶의 태도, 행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는 자처럼, 우리는 그런 일을 전혀 행하지 않는 자처럼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2장 1절 첫머리를 뭐라고 시작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여기에서 남은 어떤 남입니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 관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남은 앞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29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하는 이러한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러한 죄악된 행태들을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러나 바울도 이야기하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 미안하지만 우리가 남들을 판단할 만큼 그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심각하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들키면 비난받죠. 그러나 들키지 않으면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켰으니까 감옥 가 있는 거고, 감옥에 안 가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들키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남들 눈에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에게 똑같이 비난받을 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는데,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크고 작으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기준은 뭐냐면요,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상대적인 관점.
저 사람은 살인죄, 나는 거짓말. 저 사람은 맨날 사기치는 거, 나는 한 번 거짓말한 거. 우리는 상대적으로 봐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덜해, 저 사람이 나보다 심해, 저 사람은 감옥 갈 만해, 나는 감옥 가면 안 돼. 상대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상대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의 죄가 더 크다, 누구의 죄가 덜하다 이렇게 따지지 않으셔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라니까요. 도저히 우리 인생이 갚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그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죄를 상대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으로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근거가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라가라는 말 아시죠? 미련한 놈이다, 어리석다. 요즘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렇지만 애들 입에서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욕이 빠지면 말하면 장난인데요 뭐, 친하니까요 뭐. 그런데 애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좀 50 좀 더 됐잖아요. 저희 연배에 있는 사람들도요, 전화 통화하고 뭐 길거리 가다가요, 진짜 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하니까, 한잔 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뭐 하니까 하면서 욕하고, 형제, 친구,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너무나 쉽게 분도 내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때 형제에게 라가, 미련한 놈아, 야 어리석은 놈아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그 말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친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더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해줘야 되지 않냐고요. 친한데 왜 멍청한 놈아라고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런 말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설교니까 쓰는 거예요. 설교를 빙자해서 제가 평상시에 못했던 것을 막 한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평상시에 잘 말 안 하는데, 아니 사랑해줘도 아껴줘도 좋은 말하고 축복해줘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런 사랑, 우리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진리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 맞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한번 내면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불변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진리를 어디에다 적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 주신다, 그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네 길을 인도하신다, 그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널 축복하고 너를 형통케 하고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진리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이런 것 가지고 그러세요, 째째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진리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도 진리지만 우리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과 내 말의 태도, 행동들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우리 늘상 이야기 코람되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눈 찔끔 갖고 안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것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 모른 척 해주시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진리이시지만 공의의 심판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아니요, 더 근본적으로 지금의 내 생각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시간 예배를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거저 왔다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예배를 해치워버렸다, 오늘 할 일 해버렸다, 이런 차원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금 이 순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안다라고 2절에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앞서도 이야기했죠.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든지 또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온 그런 죄악된 행태들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히브리서 4장 12, 13절입니다. 보죠. 시작.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야기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진리. 하나님이 안 하시질 않아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을 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정체성을 가진 그 자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 즉 심판하심이 왜 나타납니까? 왜? 5절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우리의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볼 때 그 이야기를 했었죠.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정욕이라는 것은 한 번의 욕구, 한 번의 욕정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그러한 한 번의 충동이 아니라 계속 그 욕구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마음의 정욕대로라고 이야기해요. 정욕대로. 그것이 바로 2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고집이죠. 고집. 여러분 고집 피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몰라서 고집 피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지도해 보면 알잖아요. 들어요 머리로는. 네. 하는데 고집을 펴요. 그러면서 회개하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매를 들어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사생자가 아니니까. 계속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귀를 닫아요. 마음에 그 굳음이 있어서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정욕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심판하심은 6절에 이야기하시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행한 대로. 여기서 행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단순히 어떠한 행동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를 포함해요. 행동은. 그러니까 생각을 사라져와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내 생각이 어떠한지, 지금의 내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행함대로 하나님께서 보응, 심판, 판단하시죠. 그런데 이 행함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의미하는 행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행함. 여러분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연예인들이나 또 사회 좀 유명 인사들이 뭐 이렇게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지금 튀르키예나 시리아의 지진에 대해서도 막 연예인들이 1억을 기부했네 어쩌네 하고 뉴스에 계속 나와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행하는 그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뭡니까?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느니라.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작은 물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놓고 주님을 드러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만한 행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할 때 행한 대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부터 시작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행함으로 나가야 됩니까? 7절,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생으로 보응해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심판, 은혜를 주시는 거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놓고도 파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를 따르는 그러한 행태를 보인다 그러면 늘 내 안에는 뭔만 있습니까? 환난과 공고가 있기 마련이에요. 늘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행함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명확하게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이후의 열매를 봐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공고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는지, 아니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보면 지금의 내 행함이 하나님 안에서의 행함인지 하나님 밖에서의 행함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에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왜 그렇습니까? 11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 두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왜 유대인에게고 헬라인에게인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굳이 순서를 정해서 먼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는가? 자, 하나님의 심판은 더 많이 받은 이들, 더 많이 은혜를 경험한 이들, 더 많이 아는 이들에게 더 크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또 진짜 들어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뭔지 알고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고 하는데 멋대로 살아버려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대목은 신명기 33장 29절 전반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하게 경험했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소위 말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상황이 되면 하고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부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태도, 마땅한 책임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기 마련이라니까요. 아니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준 만큼 베푼 만큼 그들도 많이 내게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둔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뭐가 우선이고 뭐가 더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그 공의의 심판,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려고 꽁꽁꽁꽁 싸매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리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지를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보다 더 앞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바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셔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회개하도록 이끄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먼저예요. 먼저. 그리고 이후에도 이야기하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왜 저들이 고집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을 멸시해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창조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도 하셨고 이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진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제라도 돌이켜라 라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거,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당장 보내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셔서 또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냐고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제일로 깨끗한 영혼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멸하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불쌍해서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늦춰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게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